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하루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제 얼굴이 조금 친숙해졌죠? 예.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교회를 다녀왔는데 아들이 어머니가 이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교회 가면 뭐 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나. 그래서 하루는 교회를 다녀오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그랬습니다. 어머니, 교회 뭐 하려고 갑니까?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르겠다. 목사님이 뭐라고 앞에서 크게 이야기하고 뭐 떠들어 쌌는데 뭐 기도 듣고 무슨 이야기 잘 모르겠다. 우리 지금 처음 오시거나 이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친구 따라왔고 뭐 그래서 이렇게 뭐 한번 와보자서 왔더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어머니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기억도 못하는 거 뭐 하려고 교회 갑니까? 가지 마이소. 그래서 어머니가 야야 물 좀 떠오너라. 그래서 대바구니 하나를 갖다가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이 이 대바구니에 여러분 물이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안 떠지죠. 근데 아들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우물가에 가서 대바구니에 물을 갖다가 한 양동이를 붓고 뭐 물이 당연히 안 떠지니 그냥 온 취능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이 철철철 흐르는 채로 갖다 줬어요. 어머니 여기 가져왔습니다. 야야 보거라 이 대바구니에 물이 떠지냐 안 떠지냐? 아유 당연히 안 떠지죠. 물이 다 새지요. 그래 내가 네 키운다고 이렇게 다 늙어서 이 대바구니처럼 아무리 물을 담아도 다 샌다. 다 기억 못하고 다 모른다. 그러나 이 대바구니가 깨끗해졌잖냐. 아멘. 네. 여러분과 나누는 이 이야기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 뭐 별 다른 이야기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 아니지만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 잘 모르는 이야기고 아직까지 공감이 덜 되는 이야기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깃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오신 분들과 함께 서로 좀 그런 환영의 악수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 가장 많이 친구들과 하던 놀이가 어떤 놀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 숨바꼭질,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참 얼마나 재밌는지 별거 아닌데 그죠? 참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네. 그 숨바꼭질 하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순례를 정하죠. 여러분 순례가 되는 게 좋습니까? 도망쳐 숨는 게 좋습니까? 예, 숨는 게 좋죠.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숨는 게 좋습니까? 자유스럽죠. 그죠? 누구나 우리는 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순례가 되어서 찾는 노력도 안 해도 되고 특별히 숨어서 엿보는 쾌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관음이라 그러죠. 관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다 있는 분들도 좋겠지만 저기 저 뒤에 숨어 있는 분도 계시고
저 뒷자리에 숨어서 저를 지금 아주 엿보고 있죠, 그죠?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리 양처럼 참 예쁜 얼굴을 가지고 앞에 있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육성수 장로님은 얼마나 참 너무 잘생기셨죠. 근데 저는 장로님이 저렇게 찬양하는 걸 처음 봤는데 굉장합니다. 참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저기 뒤에 숨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왜 숨는 자가 되려 할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쾌락과 특별히 자기 보호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 앞에 드러나면, 내 치부가 드러나면 내 사랑하는 친구는 내 숨어있는 이 치부를 알게 되면 나를 버릴 거야. 나하고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그 죄, 그것을 숨기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사람은 숨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숨바꼭질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아주 우리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이죠.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면 그 안에 이 시스틴 채플 그 천장에 그려진 아주 명화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으로 미켈란젤로가 사양을 하다가 결국 허락하여 혼자 6개월 동안 이 그림을 완성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으로 상징된 구름을 타고 아주 급하게 날아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아서 사람을 찾고 있죠.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그 아담을 만드는 장면을 통해서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손가락의 접점이 맞닿아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은 마치 인간의 역사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이 시간 찾아오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 뒤에 지금 숨어 계시죠.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참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그리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단 하나,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다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내가 이 과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네하고 내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네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든 사람이야. 결국 그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는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를 범한 인류는 즉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첫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며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성경은 이 찾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를 범한 그 죄책감에 의하여 생겨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져서 도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네 번째 모습은 남 탓을 하면서 분노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습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벗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타락한 인간의 삶을 가장 먼저 대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첫 번째 단초, 우리 인간의 실존의 가장 중요한 단초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수치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씨는 그의 시 서시를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것이 소위 공명의 사상에서 말하는 수오지심을 갖다 대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은 벗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죠. 둘의 사이가 좋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벗었지요. 둘의 수치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여러분, 제가 이번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집에 가서 옷을 쫙 벗고 일주일 동안 내가 고생했노라고 저희 집 사람 앞에 저희 집 사람 이름이 얼마나 우리 집 사람이 이쁘면요.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이름 자체가 최고운입니다. 최고로 고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막 가슴이 벌떡벌떡 거리고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 옷을 탁 자신 있게 벗겼습니까? 어떻게 벗겼습니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벗을 만한 몸매는 아닌데. 근데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부인 앞에서 옷을 자신 있게 벗는지 저 골방으로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벗는지. 그 숨어서 벗는 사람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타인의식이라고 그러죠. 둘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 찾아오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부부가 아무 문제 없이 그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깨어지면 그 앞에서 옷을 마음대로 벗을 수 없는 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생연분이 아니라 부부가 뭐가 돼요? 평생 왼수가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들 앞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두려움에 관하여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무서운 거 많지만은 제일 무서운 거 뭡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여러분, 제 얼굴이 인상이 좋게 생겼습니까? 되게 못되게 생겼습니까? 좋게 생겼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네요. 참 변화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밤길 가다가 밤길에 한 남자가 뒤를 뚜벅뚜벅 쫓아오는데 겁나요? 겁 안 나요? 그게 전데 아무리요 목사님이라 그래도 밤늦게요 누한 남자가 나를 따라오면은요 겁납니다. 참 사람이요 희한해요. 아무리 좋다가도요 타인의식이 생겨버리면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고 그렇게 좋다가도요 부부싸움 하면요 진짜 꼴보기 싫어요. 참 너무너무 무서워. 옛날에는 뭐 제가 그냥 여러분 아무도 안 믿겠지만은 오늘 저희 점심 식사하면서 그냥 잠깐 이야기했는데 최고로 이쁜 아가씨가 여러분 제가 집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집사람이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여자 안 따라다닙니다. 없을 때 이야기해야지.
믿거나 말거나 집사람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 초기에 제가 목도 막 하고 그냥 막 제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깽깽합니다. 아무리 저랑 가까운 어머니도 엘리베이터에서 야야 동서봐 네가 아직도 네 눈에는 내 엄마로 보이나?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뭔지 모르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늘 불안하고 살아가죠. 세 번째로 숨습니다. 도피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죄 안 지어 본 분은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죄를 많이 지어 봤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희한하죠. 죄를 짓고 나면요 뭐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자면 좀 잊을까 싶어서. 그래서 자는데요. 자도 눈 뜨면 결국 그 원점으로 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문제가 생겨나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만의 자기 안에만의 동굴로 숨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이 숨는 문제는 참 어떻게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말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자동적으로 수치심을 느껴요. 그것이 타인의식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숨게 되고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숨으면서 자동적으로 죄는 자기의 방어기제를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 잘못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러면요. 그래 나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아니다라고 그래요. 발뺌하죠. 그것은 스스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놈이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방어기제예요. 그 첫 번째로 뭐냐면요. 죄는 항상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늘 이게 남 탓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보게 되면 등교해가지고 책상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여 밑에 코딱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코딱지. 이 코딱지들이 웬 코딱지예요? 예? 희한하죠. 남의 코딱지는 무지하게 더러워하면서도 지 코딱지는요 파가지고 이걸 버리지 못해요. 제 1교시 때 파가지고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비비다가 이걸 못 버려요. 이게 보고 뭐 색깔도 보고 뭐 하다 결국은 제 8교시 수업 마치고 못 버리고 이 밑에다 붙이고 갑니다. 이 죄라는 놈이 그래요. 이 죄가 갖고 있는 자기 방어기제는 자기 것은 더러워 안 보이고 누구 것만 더러워 보여요. 남 것만 더러워 보여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남 탓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이스크림 사다가 냉장고에 다 집어넣으면은 야야 오늘은 먹지 말고 내일 먹어라. 그런데요. 밤에 뭐가 뜨끄뜨끄뜨끄뜨끄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참 하는데 이 막내가 한국 막내가 문제예요. 이 막내가 그걸 싹 가서 아이스크림을 탁 먹는 그 현장범으로 딱 걸렸어요. 딱 입에 탁 넣는 순간 딱 걸려서 내 이놈!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먹지 말랬지. 자동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나온 게 아니라 아빠 형은 벌써 2개 먹었어. 이게 죄가 갖고 있는 이 자기 방어 기제란 말이에요. 늘 자기 것을 보기보다는 뭐요? 도피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늘 우리는 죄인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가십거리에 그냥 흥미가 많죠. 자,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 네 번째 특징은 우리는 늘 분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찾아갑니다. 여자 니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당신이 만든 뭐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랬어요. 때문에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만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뭐 때문에? 뱀 때문에. 결국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청소년기를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들게 방황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가 다 있대요. 하나님 내 부모 잘 만났으면 내가 이 꼴로 안 사는데 왜 이렇게 살게 됐냐고. 다 부모님 때문이야. 잘 되면 다 누구 탓이고 못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칵 차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 잘 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요 절대 겁낼 필요가 없어요. 명견하고 똥개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 명견하고 똥개 차이가 뭘까요? 짖는 것. 명견은요, 진돗개는요, 착 들어가면 이 명견은 안 짖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봐요. 그래 왔나? 네가 훔쳐가기만 해봐라. 그때 되면 뭐요? 확 무는 거예요. 그런데 똥개는 뭐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놈이 목사님도 모르고 얼마나 깽깽깽깽깽 짖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 다 똥개들이고. 왜 짖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가 뭐요? 겁나니까 그런 거예요. 지가 겁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싸움할 때 뭐 접촉사고 일어나가지고 싸울 때 박 내려가지고 남자 큰 소리 치잖아요. 그 절대 겁낼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지가 겁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서운 사람은요 큰 소리 안 냅니다.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우리 두레마을 새벽을 깨우려. 김진홍 목사님 그 새벽을 깨우려 책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뭐 여차저차 이렇게 노동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을 가게 됐는데 감옥소에 딱 들어가면은 감옥소 생활이 참 사회의 축소판인데 감옥에 가면은 그 감방에 최고 있어요. 최고 그 이 대장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범털이라는데 범털. 나 같은 사람 신참이 들어가면 뭐요? 개털이. 범털하고 개털이 차이가 있는데 이 신참이 탁 들어가면은 벌써 그 안에 범털이
눈치를 주고 하면은 그 밑에 이 뭡니까 꼬붕들이 이 새로 신참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목사님이 안 되겠다. 막 왜 날 괴롭히냐고 소리 치면 이거 명견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것만 했어요. 매일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 내내 이거 맞으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희한하거든. 맞으면서도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이제 그 안에 방에 있는 범털이 이상하고 막 기분이 좀 삼칫 해가지고 화를 불렀어요. 김 선생, 왜 당신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일하고 이건 뭐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맡고 있던 김준호 목사님이 보시오. 내가 밤에 당신 잘 때 한 방에 두 눈을 갖다 콱 찔라고 한 방에 끝내려고 지금 이 손에 힘을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못 괴롭히는 거거든. 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미 지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막 저지르고 잘못해가지고 때릴 때 왜 때려요? 엄마들 왜 그래요? 그 애들 속에 누구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내한테 화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화내는 거거든. 그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내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오늘 내 삶이 황폐한 모든 이유는, 오늘 내 삶이 외롭고 상처가 많고 갈증이 있고,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그래서 숨어 있고자 남들 앞에 떳떳이 나타나지 못하는 모든 근원적인 이유는 정신분석학자들은, 정신과학자들은, 의사들은 그것이 우울증이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증세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오늘 정확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황폐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아멘. 죄는 뭐냐? 여러분 죄가 뭘까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죄인이다.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맨날 죄인이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죄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입니까? 그렇죠. 먹골배 참 좋아하는데 먹골배 나무에 먹골배가 열리는 것은 먹골배 나무니까 먹골배가 열립니까? 먹골배가 열리니까 먹골배입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럼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 것은 도둑놈이니까 도둑질 한 겁니까? 도둑질 했기 때문에 도둑놈입니까? 예? 저 희한하네요. 저 헷갈리는 모양이죠. 그죠? 자, 다시 정리 잘 해보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니까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자,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한 겁니까? 자,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돈 10,000원이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주세요? 안 주세요? 이야, 대단하시네.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 10,000원 딱 보는 그 순간 한번 싹 봅니다. 특별히 아무도 없는데, 특별히 교회, 이 정도 교회면은 그 CCTV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척 하면서 밟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둘러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죽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손에 주머니에 쓱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죠. 왜 죄를 안 지을까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멋있게 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또 여기 돈 100만 원 떨어지면 제가 보니까 만 원까지 눈 깜짝도 안 하네 보니까. 그래서 100만 원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그냥 가겠습니다. 참 대화가 안 될 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아니라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매는 것처럼 우리가 원 자체가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 훔쳐가는 거지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 훔쳐갈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자체가 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깨어졌을 때 관계가 깨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핫토브 심히 좋았다 그래서 다 좋다 그러고 성경 처음 나오면서 안 좋다는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악이라 말은 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삶 속에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존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성경은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심리학자들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요?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도피가 있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라는 것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어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 렘브란트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를 그리면서 비록 죄를 졌지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그 여자를 그리면서 가장 밝은 부분, 이 그림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 부분을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실존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남자들 앞에 잡혀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수치심을 느껴요. 죄를 지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밤을 제대로 살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현실을 도피하고 부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는 분노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런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묻고 있냐 하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질문의 중요한 문제는 네가 무슨 죄를 졌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뭐 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과 여러분과 나 사이에 공간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잡혀있는 그 여인을 가장 밝게 그린 것처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면 그곳은 가장 밝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진 인간을 향해 다가오면서 너무 수치심에 불안과 공포에 두려워 숨어서 분노 속에 가득 있는 그런 우리를 다가오셔서 뭐 때문에 네가 왜 이런 잘못했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와 내 사이의 공간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을 강렬한 빛으로 우리의 실존을 비추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참 저녁 오후 뭐 5시 반 6시 먹으면 밤 12시가 되면은 막 미치겠어요. 배가 고파서. 한창 먹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 자취방에 갑니다. 자취방에 가면은 제가 우리 동창 친구가 있는데 삼형제 집인데 남자 삼형제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밥 한 솥 해놓고 간장 뿌려다가 그때 당시에 가장 맛있는 거 마가린. 마가린에 간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어갖고 자취방에 놀러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한날 너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밥이 또 생각나서 일요일날 낮에 찾아갔더니 그 삼형제가 막 대청소를 하더라고. 막 대청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밥 먹기도 제가 미안하니까 청소를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청소 다 끝내고 나서 우리 밥 먹자. 그래서 그 맛있게 먹던 간장에다가 밥 해가지고 마가린 비벼가지고 먹으려고 간장떡을 열었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청소하다가 부엌에 불이 이게 나가가지고 전등도 새로 갈고 불 켜고 그 간장떡을 열었더니 그 안에 바퀴벌레하고 막 그것도 모르고 그 깜깜한 부엌에 그냥 간장으로 생각하고 퍼가지고 마가린 밥 비벼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불 켜고 보니까 그 안에 바퀴벌레하고 뭐 벌레가 빠져가고 죽어갖고 뭐 벌벌벌거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빛을 안 비추면 오늘 내 살아가는 삶의 진짜 모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셔서 등불을 켜고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한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러분의 문 앞에 얼마나 많은지를 비추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나도 모르게 부끄럽게 살아가고 나도 모르는 미지의 공포 때문에 늘 불안하고 살아가고 늘 발뻗지 못하고 살아가고 늘 도망가고 있고 늘 분노로 인해 원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비추시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네가 오늘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다 잘했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니하고의 거리를 묻는 거죠. 공간을 묻는 것입니다. 니하고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로잡힌 그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 인생은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삶의 변화가 있음을 직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옷을 걸치고 숨어서 어쩌면 너무 무서워서 숲 가운데서 그들은 잠을 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때에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놈 잘못해놓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대낮에 빛을 확 쩌찌라트를 비추면서 네 잘못했지 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늘할 때에 저녁 무렵 때에 좀 어둑어둑해질 때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어디에 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죠.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외로워도 안 외로운 척, 갈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상처가 있어도 안 아픈 척하고 사는 것. 그것이 뭐냐면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격과 인격을 person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personality라는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영어의 person에서 왔습니다. 그 person이라는 단어는 어디 왔느냐면 라틴어의 persona에서 왔죠. persona라는 말은 뭘까? 여러분 성경 영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person이라는 단어는 actors, face mask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의 인격은 배우의 가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총 정리하면은 그 사람이 훌륭하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은 뭐예요? 훈련되어지고 학습되어져서 뭐예요? 익숙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참 젠틀하다, 신사답다, 숙녀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알면서도 뭐예요? 안 그런 척 뭐 하는 겁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스크, 배우의 마스크처럼. 실제로는 너무 아픈데도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되어진 연습처럼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괜찮은 것처럼, 안 아픈 것처럼, 안 외로운 것처럼 우리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마스크를, 인격이라는 가면, 무의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가게 앞을 쫙 지나가는데 미국에서 그 가게가 그 앵무새, 말하는 앵무새 가게 앞을 그래서 그 앵무새가 그 아가씨가 탁 지나가니까 그 앵무새가 아가씨 지나가면서 바로 앵무새가 말을 했어요. You so ugly. 미국 앵무새가 미국 말로 했겠죠. 야, 니 참 못생겼다. 그 여자 화가 나요, 안 나요? 무지하게 화나거든. 그런데도 뭐 앵무새가 말하니까 무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탁 지나갔는데 신경 써요, 신경 안 써요? 신경 쓰이거든. 그래서 아침부터 화장도 좀 잘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딱 지나가는데 또 그 앵무새가 탁 보더니 You so ugly. 그래서 야, 나 참 못생겼다. 화가 잔뜩 났는데 어찌할 소리가 없고 삼치나 내일 두고 내일 또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막 쫙 팩도 하고 뭐 뭡니까 요즘에 뭐 바른 거 많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바르고 촥 막 신경 쓰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 두고 봤더니 앵무새가 탁 지나가는데 딱 보더니 You so ugly. 화가 잔뜩 나서 가게 안에 들어갔어. 여보시오! 주인 양반 나오시오. 이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말이야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 못생겼다고 놀리냐고. 이거 당신 이렇게 하면은 소송하겠다고. 주인 양반 아이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래 돌아갔어요. 드디어 다음날 긴장을 하고 이제는 안 하겠지 싶어서 조심스럽게 착 하는데 앵무새가 자기 앞을 탁 지나가는데 앵무새 고개를 탁 돌리더니 그 아저씨를 보고 쓱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You know? 네 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아프고요. 너무 괴롭고 울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나는 아는데 뭐 쓰고 살아가요? 다 쓰고 살아. 이렇게 살아갑니다.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행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곳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참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참 여기 가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이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까 참 비참합니다. 이 전쟁은 정말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인간 존엄과 인간의 실존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죠. 여러분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에.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로고 테라피의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 어떻게 살아남는가?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여보셨어요? 자, 사람이요 사람을 칼로 이렇게 찌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로 따지요. 여러분 체해서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바늘로 따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 저런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무서운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야, 여러분 수영하다가 발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 우리 집사람 이거 한다고 이거? 저분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네요. 칼로 어떻게 해요? 찔러야죠. 해보셨습니까? 제가요 수영 좋아하는데요. 발에 쥐 날 때요. 제가 그거 암만 해보라도 못하게 칼 들고 몇 번을 됐다 체해가지고 딸라해도 못 따겠어요. 바늘 어떻게 스스로 땁니까 이거? 사람요 이거 함부로 이거 칼 못 이거 못 사람 안 됩니다. 제가 부산 위생병원에서 제가 원목을 5년 동안이나 했는데 부산 위생병원 근처에 그 유명한 부산의 칠성파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 저희끼리 싸우면 그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간호사들이 덜덜덜 떨면은요 목사님 부르면은 그 중에 덩치가 제일 좋거든요 목사님들 중에. 그래 제가 까만 양복 입고 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막 덩치가 150kg, 뭐 200kg 나간 애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딱 병실에 들어갑니다. 성경 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안 그래요. 목사님하고 형님 오셨습니까? 막
그럼 안에 이 대장이 쫙 누워 있는데 여러분 그 보스 대장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그 대장들은요 100kg, 200kg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좀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날씬하고. 저런 사람을 전문용어로는 칼잡이라고 합니다. 칼잡이. 저같이 배 나오고 이런 사람은 뭐냐면 칼바지라고 그래요. 칼바지. 이 전문용어를 너무 가르치는데 칼바지입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일부러 살을 찌워요. 왜냐하면 칼을 바지려고. 살을. 여러분 사람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거 어떻게 처음에 의대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요 그거 못하겠던데요. 그거 보니까 이거 한 번에 살이 왜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요 얼마나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함부로 못 찔러 죽여요. 그래서 칼을 그 형사 사건에 보면은 칼을 이렇게 쥐고 찌는 거랑 이렇게 쥐고 있는 건 달라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반찬하다가 남편이 다가와서 찔렀어. 이거는 의도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쥔 것은 뭐예요? 의도적인 것이고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것도 몇 명이나 600만을 죽였어요. 어떻게 600만을 죽이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바늘로 이것도 못 찌르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히틀러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군복을 깨끗하게 다 입어라. 여러분 전 세계 군복 대회 합니다. 여러분 항상 1등, 2등, 3등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독일, 영국, 북한입니다. 우리나라 몇인 줄 아세요?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 예비군들 다 아시죠? 네. 별 우리 못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멋있게 입고 항상 달아입어라. 그리고 군화는 항상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닦고 너희들은 항상 흰 장갑을 끼고 다녀라. 그리고 그렇게 쫙 갑니다. 이 수용소에 갑니다. 그 수용소에 가면은 그 비참한 수용소에 화장실을요 몇백 명이 사용하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어디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숙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아가는 그 수용소는 사람이 사는 수용소가 아니라 누가 사는 수용소예요? 짐승이 살아가는 수용소죠. 그래서 깨끗한 제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흰 장갑을 끼고 오늘 아침에 가스실로 끌려갈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인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위안이 있을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때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 살아남은 사람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딱 한 번 구정물과 같은 커피가 배급이 된답니다. 그 배급되는 커피, 그것을 받자마자 배가 고프니 홀딱 다 마신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대요. 그 비결은 반 컵의 물이라고 하는 비결이거든요. 이 구정물 같은 그 커피를 다 마시지 않고 반 컵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 컵 남은 거기에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헝겊을 찢어가지고 적십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스실로 끌려갈 사람을 찾아오는 그 번쩍번쩍하는 제복을 입고 있는 그 독일 병사 앞에서 이 찍은 물로 그 앞에서 이를 닦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무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까불지 마라. 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른밤을 맞으면 뭘 돌려대라고요? 왼밤을 돌려대라고요. 겉옷을 달라면 무엇을 주라고요? 속옷을 주라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자고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남들이 오른밤 치면 그냥 대시오.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요 왼손잡이요?
옆 사람 둘이 서로 실험해 보세요. 지금.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어디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다 무슨 어디 뺨 맞아요? 왼뺨을 맞는 게 자동입니다. 그죠? 예. 오른잡이가 때리면, 상대를 때리면. 예. 그런데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때릴 때 어떻게 때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때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등으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거거든요. 툭툭 때리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뭐요? 오른뺨을 맞으면 네가 이런 식으로 사람 취급 안 하고 맞으면은 정당하게 돌려대라는 거예요. 어디 뺨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란 말이에요. 차라리 때리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때리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마워. 겉옷을 달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겉옷은 그냥 겉옷을 말하는 거. 그때 당시에 겉옷은 재산이었습니다. 외투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재산이었고 성경 신할산의 외투를 훔쳐가고 나오는 게 다 이게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즉 채무 관계 속에서 채무가 있으면은 네가 겉옷을 통해서 채무를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채무 관계가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옷까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먹고 살아가는 기존적인 생존의 것도 안 남기고 속옷까지 달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까지 가든 심리까지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로마의 군대들은 행군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민간을 노역으로 삼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는 법이면 단 오리였습니다. 오리 이상을 민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 압제 속에서 끌어다가 일을 시키면은 말은 하지 않아도 오리를까지만 가자고 하면 몇 리를 더 가란 말이에요. 10리를 더 가면서 무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도망가고 숨어있는 여러분들 향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더 이상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오페라죠. 이 뮤지컬 오페라 유령 아시죠? 이 이야기는 이 프랑스의 이 소설가 가스통 루루라고 한 사람이 쓴 이 소설을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이 명 뮤지컬 이 제작자죠. 감독이 뮤지컬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한 이런 뮤지컬입니다. 한 극장에 마치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별명을 불린 한 이 남자가 있었어요. 늘 극장에 숨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그 얼굴에 태어날 때부터 깊은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극장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습을 가린 채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그 극장에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무명의 여배우가 발탁이 되어서 연습을 하는데 그는 이 여배우를 키우기 위하여 노래 연습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둘 사이에 사랑은 싹트게 되고 이 짝사랑은 결국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였던 이 라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크리스틴이 사랑을 하자 이 에릭, 이 오페라의 유령 팬텀은 그 둘 사이를 시기하게 되고 라울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크리스틴은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 팬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라울을 살려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아서 너무나 흉측하게 생겨서 너무나도 깊은 상처 때문에 자기에게도 버림받은,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 유령을, 그 가면을 벗깁니다. 남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 가면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기고 무의식 속에 숨기고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가면을 이 그리스도는 벗깁니다. 그리고 부모도, 사랑하는 부모도 그 흉측스러워서 버렸던 그 흉터 위에 그리스도는 키스를 하죠. 그 순간 분노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라울을 살려보내고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마지막 무대의 장면은 그가 썼던 자기의 흉터를 가렸던 이 가면이 무대에 덩그러니 남은 채 이 뮤지컬은 끝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바라보십니다. 감추고 싶고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고 그거 남이 알면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나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이 흉측한 내 죄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분 오셔서 그 죄에 입맞춤 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 너 어디 있느냐고. 힘들지? 외롭지? 아프지? 더 이상 여러분 가면을 쓰지 말고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중국 송나라의 벽암록에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엄마는 밖에서 그 알을 쫍니다. 그것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는 그 안에서 또 세상에 나기 위하여 같이 알을 깨야 그 알에서 깨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가면, 어떤 알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득 싸고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알을 깨기 위하여 두드리십니다. 톡톡톡 두드릴 때에 이제 여러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마시고 더 이상 가면 쓰고 계시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이제 내가 여기 있느라고 여러분 또 톡톡톡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줄과 탁이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이번 주제가 찬미를 좀 부르고 제가 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 인도하여 주시네. 아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합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줍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건도 사고도 많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의 고통이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도 수치심 때문에 불안과 공포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모습을 직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길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인격이라는 가면 쓰고 괜찮은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안 아픈 것처럼 살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나는 너무 아프다고 너무 괴롭다고 너무 외롭다고 너무 불안하다고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소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만이 아는 이 은밀한 죄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흉터에 사랑의 입맞춤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만이 내 삶에 행복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역사 아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